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 시몬, 나뭇잎 같고 잎새 같은 연약한 베드로, 그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반세기로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연약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바람처럼 마구 낙엽으로 그저 날아들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르시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전혀 그런 자격도 없지만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정말 낙엽 같은 마지막 잎새처럼 떨어져 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배에 올라서 정말 그 푸른 바다를 뒷배경으로 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배에 이제 그 배를 베드로 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던지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린다는 것은 한 사람이 내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 사람이 아마도 함께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물을 내리는 것도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할 때 그물을 내려야, 그래야지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은 기대감이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어부들이 그물을 딱 해놓으면 이제 밤에 주로, 여러분 저는 바닷가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밤에 되면 이 불빛들이요, 배의 불빛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포항 앞바다 그쪽 가면은 밤에 그냥 고기 잡으려고요 쫙 해가지고 여기저기 마치 불야성을 이루듯 주로 그물은 밤에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밤이 맞도록 해가지고 아침이 밝아버렸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또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릴 때 너무 깊은 곳에 가버리면 그물이 푹 잠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해변 근처 여울목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상식 이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이 시몬, 그 이름대로 낙엽 잎새 바람에 날리다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내가 그물을 내려야만. 믿음과 의심 사이에 수없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투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는 경험을 접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접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를 접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지식도 지혜도 그 위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높이 우리에게 비치는 그러한 빛이 있다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는 이걸 아는 겁니다. 그 수 없는 갈등 속에 있다가도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이제 그물을 내리는 그 대목이 오늘 이 본문 이후로부터 쫙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고기 잡고 그리고 굳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깊은 곳, 이 깊다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까 묵상을 해보니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깊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구나. 깊은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에 깊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얕은 곳, 얕은 믿음 차이가 무엇일까요? 깊은 믿음, 깊이 있는 인생,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 깊이 있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이게 출발이 돼요.
내 인생도 깊이 있게 가려 그러면 깊이 있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깊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제 성경의 다독에 대해서 한 번도 다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 것에 목표를 1차적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전철을 타고 가더라도 여기에는 어느 전철이 있네 어느 전철이 있네 하다가 이제는 한 번쯤은 다 머릿속에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전철역에 내려서 그 지역이 뭐하는 동네인지, 총신대역이다 그러면 여기 총신대가 있구나, 이 지역에 뭐가 있지, 그렇게 조금씩 동대문이구나, 동대문 시장이 여기에 있지, 조금씩. 그러면 동대문 시장에 뭐가 있을까? 옷가게도 있구나, 철물점도 있구나.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청계천이구나, 청계천에 거기는 청계천 겨울물이 흐르지, 어디 가면은 거기에 조형물이 있지. 점차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제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런 것들이 깊이 있는 믿음을 좌지우지합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 이제 말씀에 깊이 있는 그러한 것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도요,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깊이 있는 거예요.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잠언 28장 9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증스러운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만 잔뜩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 항상 말씀에 기초가 있어야 돼. 모든 것은 말씀의 기초.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가리키거나 기도를 독려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단단한 말씀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서지 않는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 가증하죠. 샤머님적인 기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기복적인 기도만 쏟아냅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차이점이 엄청나죠. 기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단어에 앞단어 하나만 바꿔버려. 잘자가 앞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 어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웅변적이고 역설적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말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잘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려는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장에 가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웃으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이 가정스러운 하나님의 비웃음을 싸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토대로서 그 말씀에 적용시켰어.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받으시고 초점이 딱 맞는 거죠. 돋보기가 딱 비추면 태양 빛이 해가지고 밑에 불을 딱 태우듯이 마주쳐야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핫도그를 입에 넣는데 지능이 낮은 사람은 계속 일하면서 입맛만 다시고 입에 쏙 집어넣어야죠. 쏙 집어넣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그러한 신앙, 깊이 있는 기도, 깊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바탕이 돼야 됩니다.
말씀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전부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러지요. 설교자의 오리를 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죠. 나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질책을 할 때 강한 나에게 질책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한 번도 말씀을 안 읽고 일평생을 일독도 안 하면서 깊이 있는 믿음 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깊이 있는 믿음 될까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깊이 있는 믿음이 쭉 뿌리를 내려놓으면 가물어도 뿌리가 깊게 멀리 갔기 때문에 그 나무는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뻗어가지고 높은 고목이 되지요. 작은 나무는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나 고목은 죽지 않습니다. 고목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나무는 그름을 심하게 주면 죽습니다. 그러나 고목은 오줌 싸도 안 죽어요. 소똥 버려도 안 죽어요. 거기에는 각종 오물이, 인생의 오물이 거기에 해도 안 죽어요. 고목이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나무. 말씀을 읽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말씀 읽는 시간에 매일 말씀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읽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이야기하고 TV 시청하는 시간은 있고 각가지 나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은 있는데 말씀 읽는 시간이 없어. 그리하면서 깊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라. 신명기 17장 19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옆에 두어라. 여러분,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책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까? 그 성경책이 주일만 들고 오는 그런 성경책이 되지 않은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깊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거목이 될 수 있을까요? 고목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깊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말씀 공부하십시오. 반복적으로 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다음에 또 청강해도 되냐고. 공부 끝났는데 예, 청강해. 또다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박사가 아니에요. 말씀의 박사는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그렇게 제가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결국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려서 또 반복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 그것만큼 깊이 있는 믿음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의 그 이야기, 베레아 성도들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날마다 성경. 그래서 고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 하거든 고급한 성도가 되십시오. 촐랑거리는 성도가 되지 말고 깊이 있는 성도가 돼. 촐랑촐랑 그저 파도가 그냥 불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이. 똥을 싸도 끄떡없고 깊이 있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외우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3번 다가와서 3번 다 무엇으로 그들이 다가와서 시험합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다 말씀에 있는 이야기예요.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받아쳤지요? 말씀으로 받아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탁 튀어나와서 받아쳐버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깊이 있는 믿음, 암송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겠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하겠다. 말씀이 계속
계속 묵상되어지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장 귀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을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령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의 실패는 뭐냐? 기도 생활의 실패입니다. 깊이 있는 믿음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 생활. 이제 말씀의 바탕이 딱 되면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도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야 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숨김없이 토하는 것. 무엇을 토합니까? 죄성을 토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 깨끗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늘지고 뺏긴 믿음이 되지 아니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토하는 거죠. 회개 없는 피상적인 기도, 그런 기도는 결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언가 막혀 있으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막혀 있는 것들을 빨리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도, 회개 기도가 없이는 결코 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기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 토하는 데 익숙해져요. 죄를 토하는. 그런데 이 토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멀미를 자주 합니다. 오늘도 이제 저 천안으로 전도 지원을 가지 않습니까? 한 2시간 조금 더 걸리게 가게 될 텐데, 오늘 제가 갔다 오면서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러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제 차를 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들렀다가 이렇게 오려고. 그런데 다행히 제가 오늘 운전해서 다행히, 운전하면 멀미 안 하거든요. 옆에 타고 가면 2시간 넘게 가면은 말은 안 해도 속은 얼굴 노랗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심하게 되면 토하게 되죠. 이 토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가 쉬운 것 같습니까? 토하는 고통이 있는. 그래서 죄를 자꾸 반복해야 합니다. 이 토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 바로 회개는 그런 토함의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또 회개하면 되지, 또 회개하면, 그래요, 7번 7번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토하는 고통이 있는 거지요. 토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자, 신령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침없이, 그래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령한 기도 생활, 거기에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들고. 힘 있는 기도는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딱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게 여러분 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 딱 붙들고 깊이 있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시몬에게, 나중에 시몬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왜 그럴까 했지만 믿음을 선택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깊이 있는 믿음이 되지 못했던 베드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는 날, 마지막 가야바 법정 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날, 그날 이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통곡하는 거죠. 야, 내가 깊이 있지 못하니 주님을 배신하는구나.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얕은 뿌리, 그걸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실 뿌리도 다 떨어집니다. 바람 불면 다 잘려버려요. 쫙 깊이. 이제는 신앙의 깊이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이 깊이 있는 것, 오늘 그걸 깨우쳐 주려고 깊은 곳에 가서 건물 내라. 깊은 곳.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말 한마디도 깊이 있게 하고, 생각도 깊이 있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